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송도에서 또 영도에서 북경에서 또 연운강에서 우리 탈북자 모이는 곳에서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강대국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선교하지 아니하면 성경 역사를 봤을 때 항상 강대국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북한 핵무기를 만들어서 터뜨리면 터뜨리자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북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을 전 세계가 정말 일본을 두려워하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노벨 물리학상 과학자를 25명이나 길러낸 나라, 우리나라 아직 한 명도 없는데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분은 자기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 수저 자체를 물고 나오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었다. 평당원으로 들어가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축하할 일이 대단한 일이죠. 강신명이라는 사람이 일개 순경으로 경찰 공무원을 시작해서 총경에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거기서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했겠습니까? 리우 올림픽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남자 펜싱의 박상명이라는 선수가 20살밖에 안 됐는데요. 펜싱을 하면서 10대 14로 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선수가 혼자서 한 15초, 20초 가까이 혼자 자꾸 주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래 하고 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이 수영 선수가 혼자서 금메달 22개를 땄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한때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날 만큼 어려웠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목사님 쓴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재기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떤 성공한 말이라든지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잘 붙잡지 않기 때문에 잘 응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그랬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 다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구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강 결혼하고 대강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어떤 영적 문제 탁 들이닥칠 때 굉장히 문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이 권세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 복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먼저 육신적인 것 쫓지 말고 영적인 것부터 되어지고 난 뒤에 육신적으로 축복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거짓말 못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단, 개혁 교단을 세우셨고 유목선 세우셨고 우리 또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고 북한 선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고 또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게 맞다고 하면 훈련에 사실은 다 들어오셔야죠. 왜 훈련을 안 들어오시냐? 정말 돈이 없어 못 들어올까요? 정말 시간이 없어 못 들어올까요? 토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에 하는데 못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거 한다고 다 주게 되겠냐? 그거보다는 내 노력과 내가 세상 방법을 사는 이런 식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1000명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응답을 잘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에서 캐톨릭이 청교도를 개신교를 핍박하니까 정말 그 신앙 자유를 찾아서 120여 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앙 자유 때문에 건너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농사 지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농사 지어서 학교를 세웁니다. 세 번째 농사 지어서 자기 집을 짓고 네 번째 농사 지어서는 선교하기 시작한 나라가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세계를 먹여 살릴 만큼 축복을 미국이라는 나라에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였는데 온갖 우상 숭배한 사람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는 굉장한 문제가 많죠. 미국의 모든 학교들은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했던 나라인데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이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신앙은 자유다. 학교에서 강요하지 마라. 예배 없애라. 기도하지 마라. 그때부터 마약과 총기가 창궐하게 됐죠. 지금 미국은 어느까지 나갔냐 하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거기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BC, AD 이것도 하지 마라.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 AD, 아미나도 도미네, 예수 이후 시대 그런 말 쓰지 마라. 왜 특정 종교를 얘기하냐? 이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전도 못하게 딱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것 때문에 세워진 나라가 영적인 거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독일의 메르켈 대통령이 총리가 목사님 딸이죠. 이래가지고 포용 정책, 뭐 난민들 불쌍하니까 막 받아들인 100 몇십 명 받아들였거든요. 시리아 난민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취지는 좋은데 그 신앙을 바꾸냐 안 바꾸거든요. 그 살면서 조금 정착되면 자기들 그 무슬림의 테러 이런 게 계속 일어나겠죠. 영국에서 EU 탈퇴한 것도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게 막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못 받겠다 해서 탈퇴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저 오세아니아라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보면 호주가 있고 그 밑에 한 3시간 거리에 그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는데요. 이 바누아투가 30몇 년 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백성들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1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들이 행복하대요. 65%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뭐 인구 다 해봐야 25만 명이고 그렇다는데 고위직에 있는 자녀들이 4명이 뉴질랜드로 유학을 왔다 그러죠. 그 뉴질랜드 우리 단체에서 나가 있는 김동우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 자녀들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연결돼 가지고 이 아들이 오라 해서 아마 이제 복음을 점검해 보니까 구원이 안 돼 있고 하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복음으로 양육을 했는데 아이들이 싹 변하기 시작한 거죠. 유학 갔던 아이가 방학에서 집에 가니까 부모들이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아니 어찌 된 일이냐. 애들이 막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사명 얘기하고 부모들이 충격받아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그 선교사님을 좀 와달라 이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가셔가지고 그 부모들 막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모아놓고 말씀을 막 전했는데 이분들이 사명자 말씀을 알아지니까 사명을 깨닫게 되죠. 사명자들을 한국에서 하는 선교대회인데 초청을 해서 와서 보고 놀랐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들어가서 이게 막 대통령이까지 영향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아이 하나 변화된 것이 그의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 장로님이었고 이래가지고 총회장님까지 연관이 되어지고 대통령도 성공회 출신 목사님이니까요. 이래가지고 전체 영향이 갔는데 그곳에 몇 년 전에 이제 막 강풍이 불어쳐가지고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다 폐허됐는데 우리가 헌금을 해서 1억 이상 보내줬고 옷을 걷어가지고 컨테이너 2박스를 해서 보냈는데 그걸 이제 장로교 교단 총회장님께 전달하니까 총회장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목사님이니까 이걸 내가 받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복음 전은 낫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연결해서 대통령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대요. 2014년 2월 달에 부산 외국어대 학생 신입생들이 경주에서 오션 리조트에서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하는데 막 눈의 무게에 의해서 체육관에 내려앉아가지고 많이 이제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우리 어떤 장로님의 딸 혜륜이라는 아이가 거기서 깔려서 천국 가게 됐는데요. 뭐 보상금을 얼마 받았는가 봐요.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아랍어과를 신청을 했었고 아랍어를 전공해서 아랍권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던 아이라. 근데 먼저 부름받 갔으니까 그 보상받아는 어디에 써야 되겠냐 하다가 바누아투에다가 국립 어린이집을 이제 건축해가지고 국립 이제 어린이 그래서 거기 바누아투에 자라는 인재들에게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의미 있게 그 어린이집이 지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그 WRC 대회에 바누아투에서 많은 사람 또 외국에서 많이 왔던 사람들이 전부 합숙훈련 들어가지고 합숙훈련에서 은혜를 받고 이분들이 앞으로 복음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간증하는 모습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 하나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렘넌트 한 명을 전도해 놓은 것이 그 부모들과 주변에 많이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 전도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1박 2일 동안 수련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때 간증자로 오셨던 사천의 그루터기 교회 유진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간증을 했죠. 자기는 이제 남편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자꾸 이 데모를 하는 데모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한 데모하니까 저 시골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게 됐고 이제 또 부인들끼리 선생님 부인들끼리 모여서 늘 핫도 치고 이제 뭐 그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거기 그 생활에 이제 회의를 느끼고 할 때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알고 보니까 옆에 교회의 사모님이 아이를 목사님 딸하고 친구래 학교 친구니까요. 교회 데려가서 영접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주일날 교회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가서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 애 절에 다니고 우리 집이 저런다니까 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고 불 내지 말라고 막 이제 화를 내고 애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전도사님 우리 교회 김금남 권사님의 동생 김성윤 목사님이거든. 그때 전도사 때 이제 학교 가면서 갔다 오다가 들렸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싫다고 막 이렇게 완전히 박대해서 내보냈대요. 근데 돌아가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와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 차 한잔 하시라고 내가 그냥 나는 내 종교 따로 있다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차도 대접하고 식사 대접해. 이래 마음 먹었는데 그 다음 주 또 오셨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난주에 너무 미안했다고. 이래가지고 차 한잔 대접했는데 거기서 왜 근본 문제를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가정이 장로님 가정 되지고 여자 그 분이 완전 지금 현재 전도사님으로서 목회를 하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아이 하나가 변화된 것이 그렇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 하나 전도하는 거 뭐 우습게 알 수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전도할 대상자가 많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5일 경남 양산시청에서요 어떤 노인네가 목에 이렇게 이거 뭘 달고 시위하는 것이 신문이 났어요. 보니까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아들이 이혼을 했대요. 그 아이들의 이혼한 아이들을 손주들을 봐주면서 500만 원 보증금에 월 20만 원씩 월세에 살고 있는데 그 노가다를 다니는 아들이 40억짜리 로또 복권 당첨됐다는 거예요. 당첨돼 세금 다 떼고 27억 3,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와서 옆에다가 집을 하나 턱 사고 이렇게 1등 당선됐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하고 또 이 다른 형제들을 일절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아이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키우고 했으면 집 한 채라 사줘야 될 게 아니냐니까 주거 침입죄라고 경찰에 신고 내보냈다. 그래서 이 걸어놨는 걸 보니까 폐륜 아들 아무개 고발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너무하다. 돈이 뭔지, 돈이 완전히 집안의 원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돈과 얽혀버린 부분들, 그래서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언약 안에서 결혼하고, 언약 안에서 사업하고, 정말 하나님 경제 주시면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요, 정말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살인자보다 더 악한 여자라고 막 경찰들이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중학교를 나오고 저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공장에 다니고 이래가지고 전문 학교 가서 식품 영양학 공부해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동창이 만나러 와서 만났는데 학교 다닐 때 잘 알지도 못한 애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300만 원 필요한데 누굴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정말 그런 줄 알고 도와줬는데 이게 20년 동안 10몇 억을 뜯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이 조사하면서 이건 살인자보다 더 나쁜 여자고 막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기사를 쭉 써놨길래 보면서요. 그 사기를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뭔가 악한 영에 잡히면 이 거짓말이 진짜같이 막 속이는 사기성이 나온단 말이죠. 계속 속이고 자기는 너무 잘 살면서 그 돈 뺏긴 사람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고, 그런데 속이는 사람은 나쁘지만 20년 동안 사기 당해준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뭔가 악한 영의 영향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이미 거짓말쟁이 사탄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우리 가정과 관련된 모든 것에, 우리 식구들과 관련된 모든 것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꺾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천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에레미야 1장 25절에 보면,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구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어떤 사람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는데, 나를 하나님 택해 주셨고 나는 한 자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천명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 여기 확신이 와야 그 다음에 소명, 사명이 따라와요. 하나님 나를 택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어져요. 26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요, 복음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복음이 끊어지면 재앙이 닥칩니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세판을 짜게 됩니다. 아니면은 시대적인 전도자를 내세워가지고 각성시키고 회개시킵니다.
항상 2000년마다 그랬거든요.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희미해지면 그렇게 됐거든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를 당했고 막 내분과 더불어 개독교를 하는 욕을 먹고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 유 목사님을 부르셔서 개혁교단을 세우신 것이 맞다고 믿으셔야 되고 수많은 목사님들 처음에 600몇 명, 근 1000명 가까이 목사님들이 기독교 역사 한 번도 없었던 목사들이 목이 날아가는 이 엄청난 일, 이게 어찌 우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려고 세우셨고 순교자같이 만들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하는 우리 개혁교단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유 목사님 세우시기 맞고, 그리고 박 목사 세우기 맞고,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하는 게 맞고, 이게 1000명이라고 믿어질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25대 왕이었던 철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왕실하고 이렇게 좀 친척이 되는 사람인데 강화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거죠. 아주 못 배웠고 농사 짓는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그 왕실의 그 매기 혈통이 끊어지게 되니까 가장 가까운 혈통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시고 와서 철종 왕이 되어지는데요. 임금 아닙니까, 임금. 내가 뭘 먹고 싶다 이러면 다 갖다 바칠 텐데 워낙 거지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그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가지고요. 다 자는데 밤늦게 부엌에 와서 훔쳐 먹다가 도둑놈이 발고 막 두드려 맞고 막 이래. 알고 보니까 임금이고 막 이래 되거든요. 이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부름받았는데 이 신분과 권세, 사명을 이걸 모를 때 우리가 마귀에게 얻어맞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많은 응답을 줘놨는데 마귀가 그걸 모르게 한대요. 마귀가 모르게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하나님이 배경 좋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 택하면 좋은데 하나님 방법 그게 아니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다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서울대학교 수석 나오고요, 하버드에 가서 막 박사학위 2개, 3개 받고요, 어마어마한 노벨상 받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자꾸 하버드 대학이 나와요. 내 박사학위가 나와요. 내가 했더니 됐다 이래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대학 나왔다 할지라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것도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던 것도 그리스도 만나고 오는 배설물이구나. 이거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리 됩니까? 내가 가진 박사학위가 얼마나 유명한 거고 내가 가진 학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자꾸 나온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 멸시받는 천대받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 성경이 아브라함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부르셨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예수님 오시고 다윗도 나오고 모세 나오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에 찌들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를 복의 그를 부르셔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그 사람 저주해버리겠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너로 말하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 아브라함을 복의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의 손자들은 야곱 가는 데마다 사기치거든요. 아버지 속이죠, 외삼촌 속이죠, 형 속이죠. 그런데 기어코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축복하시는 거 있죠.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이란 그 당시 최고 가는 나라에 최고 장이 돼버린 거 있죠. 모세는 입양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노인인데 하나님 그 모세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엘리사는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아벨 몰라는 지도에 나오지 않은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농사 짓고 있던 엘리사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7,000명의 후계자를 키워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거든요. 성경에 쓰인 사람 보세요. 기생 나합 같은 사람 완전 실패된 인생 아닙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완전 실패된 인생이잖아요. 5번씩 버림 나간 여자 아닙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그라사 광이 완전 귀신 들려서 옷 벗고 설치고 막 아무 통제 안 된 사람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쳐가지고 전도자로 쓰잖아요. 빌레몬스에 나온 오네시모라는 사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복이 돼서 목회자 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약한 자, 또 천한 자, 없는 자 이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생각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 기뻐하셨다. 우리가 자꾸 일부러 미련해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원래 우리 자신이 똑똑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형편없는데 베드로도 고기 잡던 사람 아니었어요? 바닷가에서 무식하게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대제사장 꺾어버리게 하시는 거 있죠. 세리 마태, 창기 취급받던 마태, 세무서 직원입니다. 야고보, 요한, 안드레 전부 고기 잡던 사람들,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지혜로운 자, 폼 잡고 있는, 그 당시 로마에 속국대에 있었잖아요. 속국대인데 바리새인들은 막 자기들이 바리새인다 대단한 자부심과 어깨 힘들어가고 남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틀렸다고. 이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비록 우리가 어마어마한 배경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잘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1, 2, 3등 들어가는 대학을 수석으로 나와야 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우리 같은 절망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무식하고 형편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것도 없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계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판 4파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 복음이 딱 생명 걸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 있죠. 세 번째 말씀은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높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요.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만 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죽을 게 아니고 세상 일만 하다가 죽을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다니면서 전도자로 쓰임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30절 다시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롭다고 예수 믿는 우리 의롭다 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으니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얘기죠.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시대마다 부르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같이 많이 배운 사람도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형편없는 사람을 주님이 택하셨어요. 다윗이 뭐 대단한 배경 아니거든요.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불러서 너무 멋있게 써주셨어요. 베드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게 써주시는 거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희망이 생기는,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스러워요. 저같이 뭐 못난 인간이 뭐 지게꾼을 하겠죠. 희망이 없는 거죠. 예수 안 믿었으면 우상숭배 하겠죠. 정신에 문제 오겠죠. 찌들어져 있는 이 가난과 그 저주의 배경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정말 미련하고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를 주어서 복음운동하게 하니까 저 사람 별로 정말 형편없는데 저 사람을 쓰는 하나님 보니까 위대하구나. 하나님 그걸 원하셨거든요. 저는 우리가 갈산동 교회에 있을 때에 저희 시골 교회가 지금 뭐 한 107년 된 것 같은데요. 100주년 기념으로 한 마을 안에 조그만 마을 안에 교회가 두 개 나눠져 있는데 한 교회로 합치면서 이제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사택도 짓고 뭐 주차장도 이렇게 만든다고 고향 모교회 출신들 목사님들이 21명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 시골에 장로님들이 찬조금 거들어 오신 거죠. 제가 했던 전에 갈산동 교회 오셨거든요. 장로 4분, 저보다 전부 선배님, 장로님, 연세 드신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그분들은 제가 어릴 때 자라는 걸 너무나 잘 봤으니까요. 저희 아버지 뭐 늘 술병들 길에 누워 계시면 보셨고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될 때 새마을 운동 막 일어났어요. 부역을 매일 나가서 길 닦고 뭐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초등학생짜리가 뭐 그저 뭐 갱이 하나 들고 나간 거죠. 저보고는 그냥 간식 사오라 이런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너무나 잘하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둘러보고 저하고 얘기해보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기적이다. 기적이다. 계속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 뭐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지만 어쨌든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져가지고 목회한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없고 천하고 이런 자를 들어서 능력 주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구두닦이였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미국에는 집이 뭐 이렇게 막 좁고 이런 게 아니고 도로도 넓고요. 주택도 막 잔디밭이 크고요. 교회 웬만하면 몇천 평씩 이렇게 전부 잔디밭에 굉장하거든요. 주일날 되니까 참 예배드리러 가는데 교회 근처에서 굿따기 하는 이 무디라는 사람이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도 주일학교 한 반을 맡아주세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해주고 싶어요.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요. 초등학교 나온 무식한 사람에게 아이를 어떻게 맡기냐? 고등학교 안 나오면 우리가 교사를 못 시켜. 퇴짜를 당한 거죠.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그 무디는 그래도 예수 잘 믿으니까 예수님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격도 안 주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무디 기도했는지요.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안 시켜주니까 길거리에서 아이들 모아놓고요. 길거리에서 막 예수님 얘기하는데 교회에 가서 은혜를 못 받는 거기서 길거리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디가 아니라 몇만 명씩 따라다니는 거 있죠.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미국과 영국을 완전히 영적으로 세바람 이렇게 살린 사람이 무디 아닙니까? 무디의 영향이 지금 전 세계에 그대로 아직 영향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자, 약한 자, 그리고 없는 자, 천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형편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하버드처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국경지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 사명자들인데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막 닥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북한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기도하는, 선교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고 천하고 나는 가진 거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당신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거든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전도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전도자로, 세계복음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